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교회 비전을 소나무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도록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구하지나 하늘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워 외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교우들, 7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들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되시며 최고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통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제30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혹은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2장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마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보조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구하라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한평강 얻게 하소서. 네, 이영진 고사님께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천지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언제나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아픔과 간절함으로 예배하오니 산제사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 준비위원만 모였지만 온 성도들의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예배하오니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적인 신앙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방역에 동참하여 모임과 교제가 부족하지만 성도 간 위로와 격려의 문자라도 주고받으며 사랑의 끈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강망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 순결한 신부로 부끄럽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 연세 많으신 성도들과 나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양의 어려움이 심한 이때에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수종 드실 적에 주의 오른손으로 붙으사 전해진 말씀 속에 위로와 치유, 영적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늘 백성으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제2장 6절, 7절, 8절 앞에 자막에 따라서 우리 모두 함께 봉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 이제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거리두기 4단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준비해서 감사로 드리는 모든 이 예물들, 고추의 영감과 11조와 성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무양의 감사 예물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리는 모든 그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옵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모든 전대 구멍들을 든든하게 막아 주옵소서.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해서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불경기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교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며 고객과 거래처는 많아지게 하시며 자금 회전도 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 혹은 감사를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며 그 감사의 내용은 커지며 넓어지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되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진 모든 성경검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저희들이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주신 은혜의 크기대로 금년에도 필리핀과 네팔, 도시 개척교회, 특수선교회 등 9곳을 선정하여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섬김으로 선교사님들과 혹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선교기관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예배당 구석구석을 쓸고 닦은 손길로 혹은 예배와 헌금위원, 기도와 찬양 등등 예배를 위해 섬기며 혹은 재정부 등등을 믿음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 위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됨으로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히 연세 높거나 기저질환 교우들 또 어린이들을 확실하게 지켜주시며 백신을 접종한 분들 부작용이 없으며 항체가 잘 형성되어 어떤 변종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합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서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알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로마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정 겸손한 분이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런 말이죠. 예수를 믿노라, 제자라, 신자라, 직무자라 하면서도 전혀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가짜일 확률이 아주 다분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작은 예수로 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꿈을 갖자라는 그 제목으로 지난 9일날 금요일 심야 기도회 때에 말씀드렸고, 근데 그때 예수님의 꿈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크고 거룩한 꿈이었다.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바로 그와 같은 꿈이었고, 또한 고난과 인내와 희생과 땀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두 번째로 이 언어 바로 예수님처럼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작은 예수로 살기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바로 이 겸손에 대한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본래의 위치위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 그런 지혜를 가지셨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먼저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6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가 하나님의 본체였다, 원래가 하나님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본래의 지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 뜻은요,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는 삼위 중에 한 위인 바로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본체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성육신되었다, 성육신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이러한 죽음을 가리켜 대속의 죽음이라 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이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지위가 얼마나 비하, 곧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내용의 어떤 겸손이었는가,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했는데, 자, 바울이 정리해 놓은, 자, 첫 번째 한번 갖겠습니다. 시작. 그 겸손은 과연 어떤 겸손이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작은 1번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겸손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게 똑같고 그렇게 행세하지 않은 그런 겸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분명한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 여기에서 취한다 이 말을 번역된 헬라어 하르파 그몬이라는 이 뜻은요, 바로 끌어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독재자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그 권력을 털어지고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그 권세를 당연히 쥐고 계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취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있으면 작은 2번 시작. 예,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라고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 이 컵에 지금 물이 가득 들었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컵에 물이 다 쏟아지죠. 그죠? 빈 컵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받으셔야 되고 또 가지고 계셔야 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온전히 다 비우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치 왕이었던 사람이 왕의 지위를 다 내어놓고 일반 평민이 되어 사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다 비우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세 번 같이 있습니다. 자, 예, 어떻게 했다고요? 예, 예수님의 겸손은 사람이 되신 겸손. 자, 7절 후반절 8절 전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벌레가 되었다는 그 말보다 더 심각한 말입니다. 우주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이 된 것만큼 그 지위가 낮아진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다고요? 종이 되신 겸손이었어요. 자, 7절 전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은 신분이 가장 낮은, 요즘은 뭐 종이 없지만 과거 종이 있던 그 시절, 종은 가장 지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최저의 생활을 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생명 바쳐 평생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흙수저 가문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 곧 가축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 말씀을 빌으면 머리 둘 것이 없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며 바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분은 어떤 겸손이었는가? 5번째 같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8절 후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는 아무나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죽였던 사형은요, 로마 사람이나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달리지 않았어요. 죄를 짓더라도요. 그리고 주로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정치범들 혹은 흉악범들에게만 이 사형법이 해당됐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종과 같은 신분이 되어 그리고 흉악범과 같은 죄인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초라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기꺼이 자원해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초라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기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미엔 선교사를 소개합니다. 이분인데요, 벨기에 출신인 그분은요, 젊은 나이에 하와이에 놀러 갔다가 그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수용되어 있는 나 환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고 그 몰로카 섬에서 참 수용돼 가지고 이 외롭게 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열망이 떠 막 타올랐지요. 그래서 많은 구호물자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로카 섬에 수용되어 있는 그 나 환자들은요, 다메인에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다메인을 향해서 신분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당신 어떻게 우리의 이 형편을,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고 우리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너는 먹고 살만 하니 그렇게 하지 하면서 오히려 대적을 하죠. 이로 인하여 다미에는 자신이 그들보다 낮아지지 않았고 또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나병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병을 주십시오, 내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 그는 자신이 간구한 기도대로 정말 나병에 걸립니다. 이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낮아진 것이고 또 나 환자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 속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자기를 비운 거지요. 자기를 비우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 환자가 된 그를 보고 이 몰로카의 나 환자들은 다메인과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다메인 선교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그런 나 환자로서 그 섬 사람을 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비하의 모습,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그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으려 애를 썼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이 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자 예수님 친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빛나는 형체를 모두 다 벗어던지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 중에서도 마치 종과 같이 되어 십자가까지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자격이 있음에도 그 자격을 다 버리며 자기를 비우신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종이 되어 섬기신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하, 즉 겸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과 또 하나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다름 아닌 그 목적은 십자가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려는 바로 그와 같은 의도, 그와 같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행하게 하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작은 예수로 살라 하시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예수 닮은 오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대속의 통해 친히 본을 보이신 겸손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흉내를 내자는 거죠. 그 모습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이론이 아닙니다. 겸손은 실천이에요. 겸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절대 작은 예수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실천해서 이 작은 예수로의 삶을 내 삶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이제 둘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작은 1번 보면은요, 이 겸손의 대상입니다. 자, 우리가 겸손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한마디로 모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배운 것이 많든 적든, 누구 앞에서나 우리는 뭐하자? 겸손하자. 누구 앞에서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골라 겸손히 한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모두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요,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굳이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합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른 앞에서 함부로 버릇하는 것이 행동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이 모두라는 말은 좀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소 내가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나 혹은 무시하고 우습게 대던 사람이 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예수님이 겸손하게 피조물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도 우리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겸손이 필요.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정말 예수 제자라면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여기시는 사람,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더 그들 앞에서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겸손의 시간입니다. 자, 겸손과 그리고 비굴의 차이가 뭘까요? 비굴하다. 사람 비굴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겸손과 비굴의 차이가 뭘까요? 이 겸손이 겸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굴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힘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낮은 지에 있을 때나 높은 지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죠? 그러나 좀 힘 생겼다고, 지위가 조금 올라갔다고, 돈 좀 생겼다고 사람들한 태도가 달라졌다면 과거
힘이 없을 때나 지위가 낮았을 때 낮은 자세로 사람을 대했던 것은 겸손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바로 그는 비굴이었습니다. 비굴하게 살아간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높은 지위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비굴하게. 그죠? 자, 예수님의 겸손은요,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보이신 그대로 겸손의 시간은 항상 이어야 하고 늘 이어야 합니다. 힘들게 살았을 때나 성공 이후나 변함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저 아멘 좀 크게 할 수 있다는요, 여러분. 가난했을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나 똑같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할렐루야. 집사였을 때나 장로나 권세가 된 다음에도 전과 동일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요.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변했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은 이건 지금 내가 작은 예수로 살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평가예요. 신자는 늘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괄호 세 번째,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겸손의 방법으로는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예수님께서 오신 그 겸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겸손할 수 있는가? 자, 동그라미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알고 하면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가 누군지 아시죠? 존 웨슬리 형제잖아요, 그죠? 그분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동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는 못하잖아, 그죠? 근데 그 유명한 그 중에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연사다라고 존경했던 이 휘필드는요, 미국 교회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그런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사진에 나오는 바로 저분입니다.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웨슬리와 휘필드는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이 공부했고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에 대한 열정도 함께 떠구었고 또 교회에 대한 열심도 똑같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에 대한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정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 있잖아요. 감리교는 예정론이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의 그 예정론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이 휴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예정론에 대해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이 천국에 가시면은 웨슬리 목사님을 볼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휴필드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나는 천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훌륭했던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계실 것이고, 웨슬리 목사님 보에 비해 부족한 나는 하나님 보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대답은 비록 신학에는 차이가 있었지만은 웨슬리의 영적 능력과 사역의 열정을 자신의 능력이나 열정보다 훨씬 크게 인정하며 자신을 낮춘 그 휘필드의 겸손한 모습 때문에 그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상대방보다 자신을 항상 높이 여기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은 안 해도 그래 행동 안 해도 말하는 것이 그렇게 그 교만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님처럼 상대방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요, 겸손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항상 낮추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들이 세우시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이게 겸손한 방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같이 시작.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MPT 그리고 빌공자가 있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도 본문에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비웠다는 말은 영어로 empty, 그 한문으로는 공입니다. 빌공,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공간. 그런데 이 비웠다는 말은 겸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비워야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 겸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면은 예수님은 그 형체와 그 지위를 다 벗으셨어요. 비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려면은 우리의 지위, 나위, 체면 등등을 비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이 겸손하시는 비결입니다. 체면 버리지 않고, 나이 버리지 않고, 내 지위 버리지 하면은요, 절대 겸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같이 시작. 우월의식을 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차이가 얼마나 크고 뭡니까? 이게 계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월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우월의식을 다 내버리고 인간, 사람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요,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이 우월의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잘생겨 보세요. 괜히 웃겨되잖아요. 돈 좀 많이 가지고 계셔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월의식 갖고 있는지 몰라요. 강남에 졸부들 많이 있잖아요. 남편 지위가 좀 높다고, 공부 좀 했다고, 심지어는 자식이 잘 됐다고 은근히 말하지 않아도 은근히 자랑하는 경우 여러분 많이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할 때 있었잖아요. 은근히 그죠? 그런 우월의식을 버리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겸손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월의식 버리지 않으면요, 결코 어떤 경우에도 겸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내본 갖기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다? 나는 총. 우리 교회 이 주보에 교육자와 장로님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교든 다 있는데요. 그 이름이 어디 있지, 여러분? 그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죠?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쪽 맨 밑에, 그죠? 3면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자와 장로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뭐지요? 제목이 교회 섬김이. 왜 주보 속 아래 맨 아래에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도 관련이 있는데,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은요, 교회 공동체 맨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맨 앞에 딱 크게 딱 붙였죠. 그렇습니다.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은 밥도 가능하면은 요즘 밥 먹은 지가 추수감사할 때 먹어보고 안 먹어봤어요, 그죠? 참 너무너무 속상한데 빨리 이게 해결돼서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밥도 가능하면은 다른 교우들이 다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섬긴 다음에 맨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탈 때 어디 갈 때에 다른 교우들 다 먼저 차에 올라 자리 잡고 앉을 수 있도록 섬긴 다음에 맨 나중에 타야 됩니다. 혹은 가장 불편한 구석진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맨 뒤에 가서 그냥 구석기 탁 가서 앉아요. 요즘도 토요일 날
교회 오셔서 청소 다 하십니다. 이 더운데 복도, 본당 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하다 그랬죠? 하여튼 그것이 우리 교육자 장로님들의 일반 교우들 앞에서 행해야 될 겸손의 모습입니다. 분명 겸손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신앙인들 나타나는 작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의 의식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방법이죠. 자,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겸손을 보여주었어.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겸손은요, 내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겸손하다? 그 말뿐인 겸손입니다. 그거는요, 내어놓을 때에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생 없는 그런 겸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진정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는 못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이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내 명이든지 체면이든지 이걸 내어놓거나 혹은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이 겸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움켜쥐고서는요, 우리가 겸손할 수 없으면 내려놓고 비울 때에, 그럴 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끼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호 거시든 아시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덕은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그 첫째가 겸손이다. 그 둘째도 뭐다? 겸손이다. 그 셋째도 뭐다? 겸손이다. 그렇게 겸손을 많이. 이 말은 겸손이 아니면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 그러면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고 어머니요, 그리고 기초라. 그래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가는중앙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닮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평소 내가 우습게 가볍게 함부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 혹은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 앞에서 우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한다면 힘들었을 때나 또 성공한 이후에나 변함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가난했을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나 똑같이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집사했을 때나 장로나 권세가 된 다음에나 전과 동일하게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스스로 상대방보다 내 자신을 더 낮게 자신을 비우고 원어식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종으로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거나 혹은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 닮은 겸손한 분들이 되어서 오늘 삶의 일상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가능중앙의 교우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당에서님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자로서의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금주까지 모든 예배는 일시 중단하되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8월 1일부터는 주일 예배 1, 2부와 수요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찬양대 대원과 가족, 2부는 그 외이며 자세한 명단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집사님 부군이
27일 심장 스탠드 시술을 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정순 집사님께서 29일 백석 간암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속히 시식구가 진정되어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해야 될 것 하나 수정합니다. 이경락 집사님 부군이 27일, 26일로 하루 앞당겨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내일이죠. 내일 하는데 여기 심장 스탠드 시술이 뭐냐면은요, 이 심장이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심장을 힘을 공급하는 심장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그 관상 동맥이 있는데 이 동맥이 이제 이 피떡이라고 그러죠. 이게 낀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면 피가 작게 흐르죠. 그러면 이 심장 박동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근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 협심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심장병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돼 가지고 이 혈관을 다시 넓혀주는 그런 이제 수술이 아니고 시술. 전에는 이 허벅지 핏줄을 통해서 관을 삽입해서 요즘은 좀 발달돼 가지고 이제 여기 손목에서부터 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심장 관상동맥 좁아진 부분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그런 시술인데 다른 부분이 아닌 심장이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잊지 마시고 기도해서 이 시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잊지 마시고 바나나 2개씩 한 봉지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은 오늘 어제 보내드린 목회 서신처럼 이제 거의 몇 분만 이동이 있습니다. 신가대는 몇 분만 이동이 있고 거의 그러니까 명단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3장 찬송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새길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구로 돌아가는 길 조동에 하시고 내 모든 보내진 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이때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받은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며 자기를 비우고 우월의식을 버리고 종으로 섬기며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를 내려놓음으로 이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기를 다짐하는 가는중앙의 모든 교들과 그 자녀손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군 장병들을 위해 의정부와 인권지역사회 위해 병상에는 교들과 그 가수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